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사십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저번에 우리 14장 초반부 1절부터 19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20절부터 40절까지 나누는데, 고린도서 14장이든 고린도서 전체의 말씀은 다 한 맥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랑이고 배려고 질서 안에서 거이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더 나아가 이제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조금 깔보는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 있는 자들과 돈이 없는 자들도 편을 갈랐고, 고린도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파당을 지어서 거기에도 또 분열이 생겼어요. 교회 안은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연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의 이제 신앙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분발해서 믿음의 연합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뒤에서 상처받지 말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른 거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하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시오. 어? 어쩔 때는 빛이고 어쩔 때는 어둠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밖에 없죠. 어둠이 빛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빛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빛의 반사체잖아요. 그렇죠? 발광체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환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 빛이 나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태양이 너무 갔어. 그죠? 그래갖고 어둠이 많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을 하라고 특별히 애를 써라.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해라.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 너희 안에서 방언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방언 좀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는 걸 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러니까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막 방언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좀 깔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령한 은사도 없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막 큰 소리로 방언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을 하면 여러분 통역이 없으면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방언하시죠? 여러분의 방언이 무슨 기도 하시는지 아시는 분? 내가 방언 기도 막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막 하고 있는지 통역이 되시는 분? 없어요? 우리 이상지 집사님? 통변의 은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통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무슨 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구약에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선지자들과 율법을 막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달되어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말, 이 당시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는데 이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요. 그들의 말로 막 얘기하니까 심판을 막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역이 안 되죠. 이방의 말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다라는 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못 듣게 하게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누구를 향한 거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너희는 못 알아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라 이런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되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회중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방언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할 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방언을 이제 앞에 나와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강권하셔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통역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럼 앞에 나와서 회중에서 나와서 몇 사람을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안에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거든요. 중고등부 집회였는데 얘네들이 집회 갔다가 방언을 위해서 마지막 날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이 방언 새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손을 막 들죠. 그럼 얘네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가 방언의 통역을 듣고 싶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그럼 나옵니다. 한 5사람 정도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통역하시는 분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하는 걸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그걸 통역해 주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어떤 회중의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방언 받았으니 막 우쭐대고 그런 어떤 예배나 성회 같은 데서 대표로 막 나와갖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 왜 하고 앉았냐는 거지.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언하라 그러는 거죠.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에는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게끔 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 역할도 있는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책망과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후자의 예언들을 많이 한 겁니다. 전자도 했죠, 이미.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예언을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이 나오면 여러분 그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원하셔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예언이 있지만 후자의 지금 이 권면과 책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심판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가지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언은. 자, 전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시면은요 나중에 어떤 예언이 나와요? 후자의 예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라도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들어서 빨리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예언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죠.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의 민족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핍박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싸그리 죽였죠. 예, 가스실에다 막 넣고 막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도. 히틀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예, 영적인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에 여러분 로마 네로가 완전히 미쳤잖아요. 그거의 모든 주동자들을 누구로 몰아갔습니까? 기독교인들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를 했잖아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고. 예. 그 당시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사단의 나라의 세계.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폭행, 학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싫다고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막 수많은 무리가 몰려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언이 이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모이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실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영생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서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예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모르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언은요. 예언은 주어지면 그건 이루어지는 공식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받으면 그걸 성취해 나가야 돼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예언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것을 성취해 가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메시지가 주어졌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주셨어도 계시를 받았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든 어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경히 여기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들었을 땐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거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분 좋으면 받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파쇄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위에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언적인 말씀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도 땅에 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이 다 계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여러분의 발등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때 그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고 여러분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 빛이 내 발에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저주의 문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저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교회만 와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중독에 빠져있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예, 방탕한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가정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천국 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두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저는 이 장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주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몰라요. 이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들어가는 자가 있을 거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0계명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날 외에? 여러분 1에서 4계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 대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랬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지?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요 문제는 많이 생각하는데 나의 무기력감, 나의 분노, 나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상황마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내뱉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힘들어지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개별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잘 버티다가 막 화가 나면 중독 증상이 확 올라가가지고 술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음란물을 보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게임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막 어떤 것들이 다양하죠.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아직은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생에는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거저 주어졌죠. 그러나 그 구원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건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기셔야 된다고. 어떤 거? 내가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겠다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왜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됐어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녔고 믿음 생활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천국까지 못해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11조를 드려라 하면 11조를 거룩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 못 드리면 천국 갈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냥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구약에.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마치면 오후에는 우리 가족끼리 좀 놀러 가도 되겠지. 이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그날은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일은 뭐 하지 말라? 오락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 너희가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날은 뭐 해야 된다?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 가운데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끝까지 예배를 안 드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장소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축도가. 여러분, 축도가 목사가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날,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안 받고 가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인가 어느 교회인가 축도를 안 받고 가면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룩한 주일만 그렇게 오전에 예배 딱 드리면 오후는 놀러 가야 합니까? 아니죠. 오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게 뭡니까? 억지로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너무 중요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겁고 그날이 행복한 날이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오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걸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서.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근데 그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육신이 쉬면 안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혼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돼야 육이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의 문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육신과 혼적인 것들이 좀 평안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들은 마음의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갑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주일날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평일날 갈 수 있는데 예배를 빼먹고 왜 그렇게 가냐는 거죠. 진짜 안식과 진짜 회복과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왜? 그들은 이걸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합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노력해서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건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거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다윗이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거부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반쪽짜리 신앙하느냐 이거지. 온전한 신앙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쪽짜리 신앙 갖고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신앙.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일하셔야죠. 열심히 사세요. 가셔서. 살쓸 때도 그곳에 갖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빛으로 사세요. 열심히. 세상에서 나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의 시대를 섬기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내세요. 어둠에 흡수되지 말고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끌어다 씁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가 회복돼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연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이런 교회는 난 가고 싶지 않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데, 더 악한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깨어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통곡하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이 해야 합니다. 이걸.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아멘이시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새로 돌아왔던 오래됐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어둠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죄를 선택하지 마세요. 죄를 사랑하지 마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이를 악물고 싸우세요. 죄와 싸우셔야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주님이 하게끔 주님에게만 열어드리셔야지. 어둠의 영에 있는 성품들로 인해 마귀들에게 내 성품 열어줘가지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욕하고 감정으로 상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을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오직 사랑, 오직 희생, 오직 연합이잖아요. 이것이 흘러가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이고 교회는 사랑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질서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와 교회에 가야 할 방향성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청지기 지원서 이제 낼 텐데 여러분 청지기 지원서를 하고 저희가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청지기 발표를 12월 둘째 주에 하죠. 그때 청지기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잖아요. 그죠? 교만을 꺾어놔야지. 금식을 한 달 시켜야지. 40일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0일만 시켜야지. 네.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거.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왜? 그걸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예.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목사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취하는 교회 리더를 누가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세론도 리더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리더들의 말에 리더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 그래요? 이러면 금식기도 시키세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연합하고 한 목소리로 가야지.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원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가정의 머리 누구예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따라하세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다고 남편들이요 그거 가지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왕이다 이러고 왕 노릇하지 마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위의 결정권자는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남편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얘기도 하잖아요. 통역을 할 때에도 세 사람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을 세 사람이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한 사람 해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두세 사람이 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하는 걸 예언을 받은 두 사람이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다가 다시 계시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앞 사람은 예언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새 계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의 문제, 여기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위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남녀 차별하냐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여자 여러분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여성을 정말 하나님이 많이 높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뭐냐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저께 힐링스쿨에서도 우리가 입에 재갈을 좀 물려라 많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그냥 악한 씨를 뿌려요. 그래서 말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들, 선하고 덕이 되는 말들, 감사의 말들, 위로의 말들, 연합의 말들을 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안 합니다.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연합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은사도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원천이 다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더 겸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랑할 것 없지. 우리가 이제 2025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성취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이 성취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변화될 겁니다. 먼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여러분의 지경이 커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